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자주 보죠. 영화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뭡니까? 단 한 편에 뭐 2시간짜리 혹은 3시간짜리 이렇게 단 한 편에 보여주는 이야기죠. 드라마는 어때요? 반면 어떤 이야기를 길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16부작 이렇게 가지고 16번에 걸쳐서 길게, 또 어떤 드라마는 60번에 걸쳐서 길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새 보는 중국 드라마 중에 하나는 69번까지, 69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고 지루합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죠. 이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시작할 때는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아주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맺으면서 결론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죠. 여긴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주 등장을 하죠. 대사도 아주 많고 하는 말도 아주 많습니다. 단막, 이게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잠깐 출연하는 그런 배우들도 있습니다. 대사도 짧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마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죠? 드라마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시도 있고 또한 격언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고 또 명령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와 교훈과 그 다음에 격언과 명령, 이런 것들은 드라마를 이루는 하나의 소품들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건 스토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어떤 드라마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크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의 첫 번째는 창세기죠. 그럼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아직 안 왔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신약이죠. 그죠?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죠? 오셔서 그가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이제 중간에 붕 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400년입니다. 400년.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는 겁니다. 중간기. 이게 400년의 시간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 말라기서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약속을 하면서 말라기가 끝납니다. 말라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이제 뭡니까? 비어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드라마의 대상,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이게 이제 성경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대상은 뭘까요? 대상. 환경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역사 밖에 계셨던, 이 땅 밖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십니다. 철저하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예요? 드라마의 대상이에요. 대상.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뭐예요? 드라마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성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태어나셨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성지라 생각해서 그것이 드라마의 뭐예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드라마의 대상은 어디죠? 온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할 때 천지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온 세상이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지, 그래서 천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천이 하나이고 지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늘도 하나고 땅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성경에는 천은 여러 개의 천이고 땅은 한 개의 땅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개의 땅, 여러 개의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식 말하면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태양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개의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의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의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구입니다. 지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그리고 노아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드라마의 이제 조연들이죠. 조연들입니다.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처럼 이제 여러 가지 대사는 많겠지만, 어떤 사람은 대사도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연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신음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난받으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주 대상이 이스라엘이 이 주 대상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제 주 대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주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면 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에게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느냐? 우리가 왜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을 우리가 보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 종교라고, 오랑캐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양인가요? 이스라엘이 서양이에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동양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나 이게 다 동양이잖아요. 그죠? 동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했지만 서양 종교가 아니고 동양이에요. 동양.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하고 같은 마인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의 어떤 하나의 장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체, 온 세상이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아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예언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에 관한,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갈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했대요. 인도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인도 사람인데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자기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전도하는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책은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우리에게 전도하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오히려 온 인류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책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의 주권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세우도록,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뭐예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여러 나라로 이제 이름 부르면서 변해왔죠. 뭐 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러면서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응?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대한민국에 관한 얘기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한국에 관한 얘기 없고 조선에 관한 얘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페르시아,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처럼 동시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신이라는 뜻이야. 신. 뭐라고요? 신. 우리가 알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그 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입니다. 신. 막연한 존재로서의 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하느님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하느님.
신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하느님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신은 그냥 막연한 존재죠. 그런데 하느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인,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초자연적인 절대자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길흉하복, 망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성공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그런 신으로서의 존재, 그걸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는 옥황상제라고 그런 말도 했어요. 신을 가리켜서 옥황상제라고 그런 말도. 하느님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뭐죠?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2장에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이요. 신의 이름. 여러분, 저의 이름은 송창국이죠. 그 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 있다. 그건 엘로힘이죠. 그냥 하느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구체적인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바로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이제 모세 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데, 건져내라고 할 건데 도대체 누가 너를 건져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얘기했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누가 불렀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 바로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바로 속박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대상. 세상에는 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상에 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라마다 신들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죠? 신들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신들은 하나님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테네를 갔는데, 바울이 아테네를 가는데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 도시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는데, 와서 보니까 신전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 신전마다 신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별별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신들의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신들의 이름을 다 써놓고 그 신들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신들을 다 쓰다 보니까
쓰긴 씁니다. 1번, 2번, 3번, 4번 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다 쓰기 씁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뭐예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써놓은 신 이름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우리가 잘 몰라서, 이름을 잘 몰라서, 생각이 안 나서 잘 모르는 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신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봐줬습니다. 그냥 봐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봐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신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장소와 연대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생활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전도를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울의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생각하기를 그건 그야말로 기독교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의 신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그야말로 기독교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그런 신앙의 존재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 필요 없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지 기독교에 있는 한 존재로 그냥 가둬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이 마지막 끝날 때 드라마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런 신 필요 없다고, 그건 그야말로 기독교의 신이라고, 그건 기독교의 신이라고, 종교는 다 같은 종교라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만방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헛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이고 악한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냥 사람들은 외치게 했어요. 예수쟁이들, 예수교를 믿는 예수쟁이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게 되었고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온 땅의 역사를 다 이루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창조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실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존경받으실 분이 존중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이 창조하셨죠? 주로 말미암고 이 주로 말미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또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끝이 마지막에 드라마의 모든 성취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좁지 않게 그냥 조그만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온 세상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모두 다 완성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모두 다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 앞에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